네,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번 여름에 렘넌트들이 귀한 유럽 현장을 또 종교개혁 현장을 중심으로 밟게 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면서 일단 저도 기뻤습니다. 전 세계 많은 렘넌트가 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렘넌트는 극소수일 거예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거, 우리 또 중직자들과 산업인,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교사분들에게 함께 한 마음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모아졌다는 것 자체가 역시 우리 선교 제일교회다운 응답이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신 목사님이 따로 요청을 하셨어요. 종교개혁 현장에 특별히 반종교개혁 세력이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이 사단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싸움은 똑같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단 나라 입장에서의 남은 자 렘넌트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남은 자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렘넌트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PPT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앞에 보이는 대로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핍박도 막심했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로마 제국에 의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또 이 전도자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모두가 귀한 동역자지만 이 브루시겔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복음 때문에 이 생을 걸었던 전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생을 걸었던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렘넌트들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또 우리 귀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했던 그 추억들의 증거들이거든요. 500년 전에 오늘 종교개혁 현장을 들어가 볼 테고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복음을 500년, 이제 500년 전이죠. 완전 없어져 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또 성경이 완전 변질되어 버린 그런 시대에 성경을 회복하고 그것에 함께 후원했던 산업인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종교개혁 세력을 탄압하고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 사단의 조직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으로 예수회라는 단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교황을 위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는데 완전 생을 걸었던 비밀 결사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실제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현장, 이번에 렘넌트들이 가서 그냥 건물만 보고 구경만 하고 오지 말고 진짜 역사적 영적 의미를 가슴에 먼저 담고 메시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고 막내를 세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비전 트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이제 유명한 역사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고 미래를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반드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와 중요한 메시지들을 잘 발판 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교회사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 계시된 말씀 안에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항상 복음이 회복되었다가 복음이 변질되고 사라졌다가 또 소수를 통해 복음을 회복했다가 그 과정에는 저주와 재앙, 노예 포로 속국이 반복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수천 년 전의 일, 몇백 년 전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죠.
지금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오늘의 중요한, 미래의 중요한 발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심부름을 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그거였어요. 렘넌트 전도학에서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겨우 복음을 깨닫더라.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복음 깨닫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교회사를 보니, 인류 세계의 역사를 보니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대마다 복음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없애고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사단의 심부름을 했던 망대들도 있었구나. 야, 이게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관통되어 오고 흘러오는 이게 흐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을 위해 쓰임받았던 남은 자 렘넌트 두 명을 소개할게요. 먼저는 루터, 두 번째는 칼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울이 순교한 이후 약 250년 동안 많은 핍박과 박해를 거쳐서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250년 핍박을 받았으니 그 공인되는 순간 로마의 종교가 점점 되어가는 순간 뭐 기뻤겠죠. 핍박이 사라지니까. 솔직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복음의 변질은 그때부터 일어나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안해지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영적 집중력이에요. 복음에 대한 본질이 희석이 되고 점점점 변질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는요, 로마 복음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황제를 비롯하여서 귀족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리가 몰려오니까 제자 사역이 안 되었던 거예요. 차라리 핍박 가운데는 소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 사역에 철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명목상 그저 종교인들이 막 몰려들고 나도 세례를 달라, 나도 세례를 달라. 수천 명이 매주 몰려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성공을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또 몰려들던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 모른 채 교회의 신자가 된 상황.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의 미신적인 요소가 교회의 지배적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이어진 중세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부흥과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로마 복음화 그 이유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응답과 축복과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 목사님 최근에 말씀하셨죠. 한 명이라도 진짜 절대제자를 찾아라. 절대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로마 복음화 그 이후에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특히 황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주니까 교황 입장에서도, 로마 감독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원래 교회 지도자인데 황제가 막 으름장을 놓네? 으악 하면서 이제 교황과 황제가 맞대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독교는 더 미신화되고 우상화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 나는 지도자로서 교권을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그리고 사제들을 통한 중보기도, 오직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인 숭배에 따라오는 게 성물 숭배, 성인들의 이빨, 성인들의 해골, 성인들이 입었던 옷,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조각들, 그걸 다 모아봤더니 큰 배 한 2트럭은 될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과연 지고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가짜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상업화된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유럽, 또 독일, 프랑스 다녀오면서 예수의 성당을 가봤습니다. 딱 그 현장들이요, 완전 뭐 모든 성당이 그렇지만 마리아 그냥 황이에요, 왕. 마리아가 그냥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심지어 뱀의 머리 밟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 적 없다. 복음이 완전 변질되었다. 그 현장을 여러분 진짜 생생하게 좀 확인하고 오셔서, 야, 진짜 복음 회복하는 거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런 좀 정체성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교사분들이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1000년짜리 중세교를 딱 요약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 중세의 어두운 흑암의 빛의 망대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그 시대 복음 회복을 위한 남은 자의 망대를 세웠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갔고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 바톤을 남기는, 또 중요한 종교개혁의 작품을 남기는 정복자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 중에 500년 전에 남은 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 세 가지 나라의 관점에서 간단한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요. 당시 500년 전의 세상 나라는요, 황제와 교황이 권력을 두고요, 으르릉 베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패권 전쟁을 하고 이념 전쟁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단의 나라가 일어나요.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이거 사면 너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면죄부 돈 주고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사기를 치는, 이게 흑암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은 자, 우리 복음 회복하는 종교개혁자들 하나님이 소수지만 부르셨어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루터가요, 있는 비텐베르크 현장에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거짓 설교라는 테체린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루터가 비판을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지 않냐.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요, 전부 다 입 싹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 아래 같이 다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렇게 고민하다가, 미신 숭배하다가, 성인 숭배하다가 이거 답이 없구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절망한 뒤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 완전 전환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복음의 망대를 딱, 빛의 망대를 들기 시작하는데, 루터는 그때부터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 이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틀린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고 해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시문을 딱 적었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기폭제, 폭발하는 완전 기폭제가 되어서요, 사실 루터 자체도 스스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루터가 직접 했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렘넨트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로 영어로 번역본에는 렘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사탄에게 말씀의 빛을 세상에서 몽땅 제거하도록, 교회를 억압하도록 허용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거룩한 조상 세대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 남은 자들이 보존되고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루터도 무슨 증거를 잡았어요?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시대가 흑암에 빠져도, 우상에 빠져도, 그때 복음 회복을 위해 소수지만 썼던 자들이 있었어. 이 시대에 자기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렘넌트 이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인 맥락과 근거가 확실한, 그것도 대종교개혁자 루터가 직접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리 목사님도 자주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루터를 도운 중직자 산업인이 있었다. 이 중세시대 또 복음이 없어지니까 마틴 루터가 복음을 얘기했다. 완전히 사단 조직이 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 사형 선고를 합니다. 이때 중직자 산업이 한 명, 이 사람이요, 루터를 목숨을 걸고 도와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게 세계를 뒤집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하게 되는 일이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 여러분 역사 현장 가서 과거의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아, 그때 흐름이나 지금의 교회의 흐름이나 앞으로 미래에 흘러갈 흐름이 똑같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 무엇을 위한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산업인은 산업인으로서, 렘넌트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나의 정체성과 미션을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그 증거로 딱 망대가 서 있으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확신 가운데 가게 되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는 너무나 흔들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체성 혼란 중 것들이 너무나 많이 현장에 지금 기다리는 게 보이거든요. 무엇으로 우리 렘넌트를 경고케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 현장의 증거를 편집시켜 줘야 된다라는 걸 전도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요. 1518년 루터가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말 안 들었다라는 이유로 60일 이내로 로마 교황청으로 루터 너 나와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루터가 이때 로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직자 산업이 나왔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설립자 잭센의 선제후라는 것은 황제를 뽑는 투표권이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청문회 장소를 로마로 하지 말고 자기가 있는 아구스부르크로 당신들이 와라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권력자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루터를 보호해 준 거예요. 이렇게 루터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아우스부르크 회의가 진행되게 되고 이때 루터가요 처음으로 오직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교황을 비판하고 중세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오직 성경에 근거할 때 이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청에서 파견한 이 대사 카제탄 추기경이 열받죠. 아니 좀 말 좀 듣지. 말을 안 들어 루터가. 교회 권위를 앞세워서 막 굴복시키려고 압박을 했는데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왜? 루터는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은혜의 복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나니까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옛날에 노예된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복음의 자유를 자기는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이탈해버린 이 면죄부 판매 폐지해야 된다.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카제타는요 교황에게 면죄권이 있어. 죄를 사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이런 인본주의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이거 완전 영적 싸움이죠. 경로왕 카제탄, 이 카톨릭의 남은 자 카제탄이요. 야 루터를 몰래 로마로 데려가야겠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눈치를 챕니다. 중직자 산업인 프리드리 3세가 경호병들을 딱 보내가지고 루터를 지켜라. 딱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확실하게 눈치챈 동력자 랑겐 만델이라는 사람이요. 밤에 몰래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루터를 탈출시켜줘요. 바울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자도 그냥 종교개혁 한 게 아니라 옆에서 동력하고요. 보호하고요. 지키고 헌신했던 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팀이 필요해요. 선교팀이 필요한 거예요. 교황이요 이제 1520년에 루터를 파문합니다. 너 진짜 이단이다. 너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루터의 저술에서 41개의 이단적 오류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90년대 중반부터 류 목사님 이거 때문에 이단, 사당 결박권 이단, 전사동원권 이단, 우린 그런 소리 그죠? 막 지적당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사탄 신학이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60일 안에 너의 사상을 포기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죠. 루터는 복음의 남은 자의 길을 갑니다. 결국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받는데 이 파문 당한다는 건 뭐냐면 루터를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제국이 카톨릭이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가 또 보호자 역할을 해요. 황제에게 공개 신문이 로마가 아니라 독일에서 또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름스 의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때 루터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제 나는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저는 교황이나 종교 회의에서만 진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만 오직 성경에만 의존하고 제 양심은 성경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신앙 고백과 함께 결국 루터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보는습 칙령을 내려서 이단으로 파문하고 이제 모든 루터에 대한 보호 법적 조치를 박탈하는 이제 황제까지 교황에다가 황제까지 나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진짜 죽은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가 또 부활들을 시켜가지고 루터를 몰래 납치합니다. 그 유명한 이번에 아마 여러분 갑니까? 바르부르크 못 갑니까? 바르부르크 성에 이제 은둔 생활하고 10개월 동안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성경이 독일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제 성경 번역의 역사들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빛을 받으니까요 영적으로 죽었고 무지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빛의 막내로 서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사람 루터를 통하여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그 헌신이란 단어를 류 목사님도 최근에 쓰셨습니다. 지난 4월 4일 산업선교 때 그 시간표에 그 일을 위해 그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프리드리히 3세를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남은 자의 역할을 할 그 당시에 바로 이 중직자의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만나볼 인물은 그 유명한 칼빈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해 나는 다시 방향을 변경했다. 나는 교황주의 미신에 너무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깊은 늪에서 헤어나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회심에 의해 나의 마음을 녹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교황주의의 미신에 중독되었던 칼빈이 갑자기 종교개혁자로 탁 서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남은 자로 뭐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칼빈은요 아주 소중한 만남이 있었어요. 칼빈은 사실 우리는 신학자라고 알려지지만 칼빈은 또 동시에 엄청난 전도자였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파리 유학을 할 때 평신도 전도자 포르주의 집에 그 미션홈에서 하숙생활을 하게 돼요. 평상시에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렐의 집에 이 포르주의 집의 미션홈에는요 당시 종교개혁자였던 파렐의 소수의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고요. 이곳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비밀 집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포르주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진 자선가였고 그리고 자신의 돈을 써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적인 소책자를 써가지고 인쇄해서 퍼뜨리고 종교개혁 저수를 인쇄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이 포르주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어요. 또 당시 종교개혁이 막 네덜란드에도 일어나니까 카톨릭이 막 탄압하잖아요. 네덜란드의 종교적인 개신교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곳이 이 포르주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난민들이 딱 오는데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모델을 벌써 포르주를 통해서 봤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이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목숨을 건 신앙 공동체로서 실현되는 그 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왔던 그들을 보면서 칼빈은 생생하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포르주를 통해서 이것을 위해 할 수 있었던 뜰을 만들었던 중직자 산업인의 모델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루터에 이은 차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 종교개혁이 점점 확산되어 가다가 데자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데자보 사건은 뭐냐? 교황과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딱 글을 썼는 이런 큰 게시물들이요. 곳곳에 붙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왕이 있는 왕실의 문에도 그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지금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 목숨도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본격화합니다. 반개신교 행렬을 큰 퍼레이드를 하면서 행하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6명을 불에 태워 죽여요. 개신교인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평신도 전도자 포르주였습니다. 이 소식을 칼빈이 나중에 듣게 됩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 여론이 악화되니까요. 프랑스의 왕이 우리가 죽였던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 질서를 어지럽혔던 선동자다. 이렇게 왜곡했어요. 막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칼빈이요. 참된 기독교 신앙과 교회 회복을 외쳤던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목적으로 프랑스 왕에게 쓴 글이 기독교 강요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평신도 모델 전도자를 안타깝게 잃어버리고 그가 완전 이상한 인간으로 막 취급받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썼던 것이 기독교 강요가 되어 지금까지 위대한 개신교의 작품이 되었던 거예요. 칼빈은 이때부터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단순히 교회와 교리를 개혁하는 걸 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회, 정치, 교육, 복지 영역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전도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선교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망대를 세우기 시작해요. 특히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삼중주의 교리를 처음으로 정립한 이 칼빈이 그가 시행했던 종교개혁의 많은 활동 속에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역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선지자적인 사역,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 글로벌 시각을 칼빈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루터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좀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처음부터 유럽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젠틀맨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유럽 각지 난민들, 종교개혁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왔던 난민들이 이 제네바에 옵니다. 칼빈이 있는 곳으로 와서 칼빈이 하는 종교개혁을 보고 다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종교개혁을 지속하는 망대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 말년에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 이 렘넨트 회당입니다. 이 서밋스쿨 같은 거예요. 제네바 아카데미에는요 140여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프랑스로 파송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어 갔습니다. 치유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영적 치유, 정신적 치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육신적인 질병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케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사역이 긴급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구빈원이라는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봉사집사, 관리집사 이 직분을 임명하게 되어서 서로 미션을 분배해가지고 현장과 실무 그리고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을 아주 균형 있게 중직자들을 통해 잘 운영되도록 하였어요. 그러다가 1540년대가 되니까요. 이제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제네바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미리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칼빈이 하나님의 딱 지혜를 얻어서 미리 스위스 전역의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경제를 모아요. 앞으로 더 많은 종교적인 난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이걸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해서 함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게 그 유명한 프랑스 구호 기금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약 5년 뒤에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제네바의 인구의 거의 40% 이상을 난민들이 채우기 시작해요. 유럽의 난민들이 수십만 명, 해봐야 인구의 5%, 3% 조금 증가했는데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졌죠. 그래서 한때 난민을 받았던 유럽이 이제는 난민 안 받아. 이민자들 떠나가, 도망가. 우리 일자리 빼앗지 마. 그래서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5천 종족 외치는 시대에 세상을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종교개혁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더 이상 받아들였다가는 오히려 종교개혁 자체가 실패하게 생길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데 미리 보고 미래를 대비했는데 함께 중직자 산업인이 헌신했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대성공의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프랑스 구호기금에 따라하는 이탈리아 구호기금, 독일 구호기금 각 나라들마다 먼저 들어왔던 난민들이 자생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 민족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라면서 자체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6만 명의 난민이 제네바를 거쳐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종교개혁의 흐름들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집사님 가정에는요, 그 종교적 난민들이 와서 미션홈에 머무르기도 하고요, 사역도 하기도 하고요, 전도 선교의 작은 플랫폼들이 이 중직자들의 집이 그 역할을 했고요. 미리 준비된 기금을 통해서
종교개혁과 선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스위스 제네바가 국제구호기금들이 국제적인 기구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칼빈의 사역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이때는 복음의 플랫폼이었지만 전도의 플랫폼이었지만 오늘날은 3단체의 플랫폼이 되어버렸어요. 네피림의 인본주의의 플랫폼이 되어버려서. 왜 그럴까요?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가 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그 현장 보면서 진짜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지속하는 것도 제자를 지속해서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네바 교회법에는요. 후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녀들에게 황무지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칼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직과 시민 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우기 위한 서밋 스쿨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인데요. 첫 해에 900명이 유럽에서 몰려와요. 그리고 1564년에는 1500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프랑스의 개혁교회 목회자들을 파송하는데 250명 이상 파송을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1561년에 칼빈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모든 유럽에 프랑스에 목사를 필요로 한다. 현장에 너무 기다리고 있다. 교회들이 우죽순 생기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퍼지면서. 근데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자원, 인력, 인재가 고갈된 상태니까 심지어 기술자의 일터까지 찾아가서 교리와 경건을 갖춘 목사 후보생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종교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쫙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 근데 칼빈 이후 오히려 칼빈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장로교라는 단체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굉장히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기도할 줄 모르죠. 지금도 이 두 개를 강조하는 단체가 나오면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 강조하면 막 오순절이 그쪽을 얘기하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자라면서 막 공격을 하고 또 사단 얘기 많이 하면 뭐다? 저기 귀신론이다라고 막 매도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일을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파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칼빈은요 둘 다 강조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신학자라는 명칭도 있고요. 굉장히 사탄, 귀신, 흑암 결박하는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많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루터 같은 경우도 그의 삶 자체가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학이 발전하고 정통주의 교리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런 영적인 것들은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는데 속수무책으로 유럽 교회가 당하고 만 거예요.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인간이 이성, 과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그러니까 인간의 책으로 보자. 하다 보니 성경을 다 난도질했어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육신적인 얘기도 있지만 세계보고말 사람만 알아듣는 비밀한 것들도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걸 빼버리면 다 죽은 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유럽교회, 미국교회 지금 문 닫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3단체나 4차, 5차 산업 가면 네피림 시대와 후유증, 정신병 더 심각해져요. 이때 교회가 영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영적인 답 줄 수 있는 교회가 유럽에 없어. 근데 종교개혁 현장 탐방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교회 주역으로 유럽교회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지금의 영적 현주소는 어떠한지를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답을 가지고 빛의 망대, 교회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겠다. 어느 날 딱 잡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는 종교개혁을 위한 남은 자를 봤다면 이제 후반부는 반종교개혁을 위해 또 비밀 결사들, 목숨 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딘가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자, 정리를 해보면 중세 로마 교회 미신에 빠지고요. 우상에 빠지고요.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팔이를 하고 있네요. 이때 소수지만 종교개혁자들 하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카톨릭의 교권이 약화되고 심지어 이 면죄부 판매가 돈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근데 루터가 막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면죄부 판매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교황청이 확 위축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주춤주춤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단의 역사죠. 개신교를 이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이단으로 딱 규정합니다. 아니 우리는 한 몸인데 하나님 한 가족인데 개신교 너희들 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왜 교황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이단이다. 그러면서 반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는데 내부적으로는 카톨릭의 성직자와 카톨릭의 교회 제도를 좀 재정비합니다. 우리도 좀 정신 차리자. 워낙 개신교가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조금 내부적으로 갱신도 해요. 하지만 외적으로는요 엄청난 탄압과 박해를 하는데 특히 종교재판소를 딱 만들어요. 이단 혐의자를 감옥에 가두고요, 재산을 빼앗고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속 재판장에 넘겨서 처형을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수의 성당을 가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명한 예수의 성당 이탈리아에 있는 곳에 가보면 이런 형상들이 있어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은 루터를 짓밟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요. 요거는 칼빈을 발로 짓밟고 있는 형상이죠. 그만큼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용이고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본 거예요. 탄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기가 왕성해서 막 기세가 등등하여 다녔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공격적인 작품들은 종교개혁자를 향한 카톨릭의 분노를 잘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만큼 카톨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고요. 많은 교권의 하락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타격과 손실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그런 작품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종교개혁을 가장 앞에서 깃발을 들었던 자가 누구냐? 예수의. 그 중에서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되게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루터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 이 사람도 똑같이. 근데 결국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비밀, 목숨을 건 비밀 결사대가 되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만약 예수회가 그때 없었더라면 카톨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졌을 거고 개신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게 되면서 더 이상 군인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면서 어느 날 자기가 수행을 하다가 내가 마리아의 기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우리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받게 돼요. 도미니쿠스 수도원에 입문해서 1년 동안 극단적인 금욕생활, 막 자기를 막 갈고 닦고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깊은 영적 고뇌도 하고요. 심지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7시간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진짜 채찍을 가고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했어요. 가난한 구걸 생활도 하고요. 지나친 금식을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루터보다도 어쩌면 더 열정이 대단했던, 구원을 위한 노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종교는 이런 겁니다. 복음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죄책감과 구원의 불안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 주여 어디에서 주님을 찾으리까? 나에게 보여주소서. 구원의 길을 알 수만 있다면 마치 내가 개처럼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도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복음 깨닫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 어느 날요, 자신의 육신적인 오감의 모든 기관을 집중한 상태에서 성체 성사, 가톨릭은 예배 의식의 핵심이 뭐냐? 성체 성사입니다. 그래서 저 빵 같은 거 있죠. 저 예수님의 살이다 하면서 꽉 들고요. 저기에 예수님의 실제 몸이 임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저거를요 제사 의식처럼 행합니다. 흰 광선이 빵을 관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형되는 신비한 체험을 비전으로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내면의 눈으로 그 황홀한 환상을 체험하게 되면서 와 진짜 저기 예수님 몸이 임하는 게 맞네 라고 신비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 지도, 자신이 체험한 이 신비한 체험을 막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스페인에서도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거 좀 이단인스럽다.
그래서 2번 감옥도 갔어요. 아, 내가 스페인에서 놀 인간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프랑스로 와요.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엘리트를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는데 이때 핵심 제자 6명을 만납니다. 딱 제자를 삼죠. 이게 바로 초창기 예수의 핵심 인물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그들은 어디서 선교하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그 당시에 지배를 했냐? 이슬람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선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우리는 교황에게 모든 걸 맡겨서 교황이 시키는 것을 심부름하는 비밀 결사대가 되자. 결국 교황 명령에 따라 어디든지 파송될 수 있는 활동성이 있는 기동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회의 근본적인 힘은 조직의 힘만이 아니라 사실은 체계적인 영성훈련의 결과물이었어요. 로열라는 사람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기록으로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매뉴얼을 갖고서 우리는 막 777 기도를 신비한 방식으로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잖아요. 이런 영적 체험이 돼버리니까 더 교회와 사명에 헌신하게 된 거고요. 4주 동안의 영성훈련을 거치는데 이때 절대 입을 떼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선택적, 제한적, 원네스, 집중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집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감각의 적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복음 아니니까 이런 길로 가는 겁니다. 상상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지옥의 열기를 떠올려라. 유황의 냄새를 맡아라. 저주받은 자들이 지금 지옥에서 비명 지르고 있는 것을 상상해라. 그럼 나의 오감으로 그걸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체험이 일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도 오감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돼요? 각인돼 버린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각인되고 망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은 강렬한 어떤 인상, 체험을 영혼에다가 각인시켜서 제자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인문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신비한 체험을 시켜가지고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강렬한 체험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회는요, 특히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엘리트부터 딱 점령을 합니다. 귀족과 상류층의 자제를 교육해서 결국 로마 카톨릭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인재가 크면 자동으로 카톨릭이 인재가 되기 때문에 관료와 성직자와 교사 등 지배 엘리트를 통해서 유럽 전체 사회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후대를 잡아라. 회당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잉골슈타트, 빈, 마인츠, 쾰른, 트리어, 밤베르크, 비르츠부르크 이런 곳의 핵심 대학을 다 장악하게 들어가고요. 카톨릭이 차세대 인재 교육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울기 시작해요. 반종교 개혁을 앞으로 책임지게 될 중요한 지도자들, 황제들이요. 이 예수회가 만든 대학에서, 예수회가 장악한 대학에서 렘넌트로 자라나서 훗날 그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70년 이후 종교개혁 세력이 점점 약화가 되고요. 오히려 반종교개혁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1556년에는 예수회가 세운 학교가 35개, 1600년에는 245개, 1640년에는 444개, 그리고 18세기 중반에는 700여 개, 그리고 2010년을 기준으로 예수회 학교가 전 세계 대학을 포함해서 약 4,000개가 있습니다. 후대를 잡은 거예요. 미국의 18개 종합대학이 예수회 대학입니다. 독일의 민헨 공대, 중국의 칭화대, 일본의 상지대, 미국의 그 유명한 조지타운대, UC 버클리, 펜실베니아 주립대가 예수회 대학이에요. 억압은 일시적이었지만 이들이 교육의 망대를 세워버리니까 이후에 일어난 수백 년 동안의 사실상 미래 세대들의 세계관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카톨릭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교리로 바꿔버리니까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바울도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로마 재앙이 임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 갈 렘넌트를 미리 딱 세워서 파송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후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치유의 뜰을 만들어요. 빈민구제, 병자 돌봄, 고아와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감옥을 방문하고 병원 사역을 하고, 로마에서는 200명의 고아를 무료로 수용해서 기술교육하고, 우리가 지금 5천 정도 가족 삼기 운동하려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에서 구글을 금지시키는 대신 시정부와 자선단체의 돈을 가지고서 빈민보호 시스템, 즉 그 시대에 필요한 현장의 뜰을 만드는 거죠.
이탈리아 대도시의 만연한 매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삶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재활시설 마르다의 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빈농을 위한 가난한 농부들을 위한 신용조합도 만들고요. 도시와 궁정, 학교, 선교지, 빈민지역, 지식인사회 모두의 예수회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밋의 뜰 만들었죠. 치유의 뜰을 만들었죠. 거기에 237 뜰을 만든 거예요. 개신교도들은 맨날 탄압받으니까 선교할 여유가 없었는데 카톨릭은 힘이 있으니까 교황의 힘을 입고 선교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1556년에는 1000여 개의 조직, 1626년에는 15,000여 개의 조직, 1975년 기준으로 약 28,000여 개의 예수의 조직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죽었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디 출신이죠? 예수회 출신이에요. 드디어 예수회가 힘을 딱 회복해가지고 카톨릭 전체를 지금 줌잡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요번에 세워진 교황은 예수회 출신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 때 만들어온 제도, 법,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반종교 개혁의 결과 여러 지역에서 개신교 확산이요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1559년 무렵에 카톨릭의 반격이 본격화되어 1600년경에는요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일부 지역, 폴란드, 네덜란드 남부에서는요 이제는 개신교가 사라지고 카톨릭이 완전 장악하는. 그래서 1570년대까지 독일에서 전개된 이 반종교 개혁 운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개신교 지역들도 국가교회를 설립해요. 왜? 워낙 카톨릭이 거세게, 예수회가 거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귀족들과 왕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 카톨릭이 대응해야 된다 라면서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국가와 연합된 국가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생존하기에는 당시에 유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정치와 결합돼 버리니까 교회 자체가 정치인들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에 맞서서 교회는 어쨌든 생존을 모색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더 제도화된 교회, 국가화된 교회, 더 교파 중심의 교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치와 교회가 유착관계가 생겨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니 여기서 많은 또 변질이 일어나는, 복음이 또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터진 사건이 30년 종교 전쟁이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완전히 개혁된 게 아닌 게 카톨릭이 워낙 강한 교권을 가지고서 중앙 집중적인 힘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탄압하다 보니 이 종교개혁 세력들도 교파 중심으로 힘을 뭉칠 수밖에 없고 교권을 강화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 교파 중심, 교당 중심, 교권 중심의 개신교가 형성된 거예요. 요게 이제 로컬 교회가 되는 거죠. 총회. 근데 우리는 지금 파라교회가 왜 중요하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지속해 나가려면 교권을 초월할 수 있는 237 5천조 글로벌을 항상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선교, 제일교회 같은 이런 사상으로 무장된 파라 조직과 사역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권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교회에서는 교권에 자꾸 매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파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다 수행된 게 아니다. 아직도 카톨릭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번에 그 현장을 밟을 겁니다. 렘넌트들은 저는 이번에 이걸 CVDIP 투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CVDIP는 뭐예요? 미리 언약 잡고 현장을 보고, 그죠? 미래에 대한 답 갖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랜드 투어라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개념인데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의 엘리트들이요, 이 그랜드 투어라는 것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프리메이슨이죠. 이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땅을 밟은 날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된 날이다. 그리고 이 괴테 가문을 보면 아버지 괴테
괴테 아들까지 3대째 그랜드 투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수학여행이 아니에요. 1년, 2년짜리 코스로 유럽을 돌면서 중요한 현장을 직접 보고 작품들을 직접 보고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 스승을 또 만나고 이런 인턴십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생겨난 게 뭐냐? 같이 눈을 뜬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함께 이 시대를 바꿔나가자. 망대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계몽주의도 인본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님 중심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현장을 통해서 그랜드 투어를 넘어 CVDIP 투어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류 목사님이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딱 얘기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첫 번째, 본질. 항상 복음의 본질이 회복됐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 현장을 보면서 그때 500년 전에 본질을 회복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또 본질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일심전심 지속하는 본질의 제자들이 일어나야겠구나. 또 우리는 역사성. 우리는 뜬금없이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아니에요. 아까 루터도 봤죠. 남은 자. 그 시대에 교회를 개혁할, 복음을 이어나갈 나는 남은 자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있는 정체성이에요. 역사성입니다. 그 흐름을 잇는 우리는 뿌리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는 단체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대마다 부르시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성. 그러면서 현장성은 뭡니까? 또 복음이 없어진 현장을 보는 거예요. 또 본질을 잃어버린 현장을 보는 거예요. 또 변질되어가는 유럽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또 내피리마되고 있는 현장을 봐요. 3단체가 일어나는 현장을 봐요. 복음이 반드시 선포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 전염병,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걸 놓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복음의 망대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어제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후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현장성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국에만 있다가 유럽 강대국의 선진국들의 그 현장을 밟으면서 좋은 것도 보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진짜 이 시대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슴에 딱 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현장성이 딱 생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요. 우리 다락방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 모든 메시지가 망대 여정 이정표잖아요. 사실 종교개혁도 가만히 보면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루터에는요. 옛날에 미신의 망대, 우상의 망대, 종교의 망대가 있었어요. 복음 아니었어요. 자기 노력, 의를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망대가 있었어요. 율법의 망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망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의 망대. 오직 성경. 이래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여정이 달라져요.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여정. 거기에 동력자들, 중직자 산업인이 붙어가지고 함께 개혁의 여정을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유산을, 그들의 작품을, 그들의 사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약 500년 동안 그래도 개신교가 명맥을 잇다가 거기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우리 신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류 목사님 같은 전도자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제 종교개혁의 그것도 많이 퇴색이 되었다. 진짜 본질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 이때 우리는 과거의 증거를 딱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를 이제 찾는 거죠. 또 반대로 반종교개혁 세력도요. 망대가 있어요. 망대. 종교의 망대, 미신의 망대, 완전 서감의 망대, 사단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있죠. 그러니 그 여정을 가요. 그 작품을 남겨서 병원도 만들고요. 복지센터도 만들고요. 학교도 만들고요. 선교 조직들도 만들고요. 엄청난 이정표를 남겨놨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뜰 싸움이 어제 토요 훈련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 뜰인데 세 가지 뜰 전쟁이 교회사적으로도 계속 벌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뜰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핵심적인 콘텐츠가 777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텍스트북으로 먼저 딱 삼아서 이게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의 학업, 달란트 이게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핸드북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게 핸드북이잖아요. 그러면서 미래에 앞으로 작품을 남기게 될 노트북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이번에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영혼의 텍스트북으로 담겨지는, 여러분의 학업의 핸드북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작품을 위한 노트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기록과 메모 일기가 이번에 여러분 가는 여정에서 메모를 하세요.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남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날 또 말씀을 통해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걸 작은 작품으로 한번 만드는 도전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선교사를 돕기 위해 24, 25 영원을 하는 비밀 결사대가 나와야 된다.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터리가 우리의 작품이다. 우리 선교지의 홀리 메이슨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기념비다. 이런 말씀이 종교개혁의 맥락에서 보시면 조금 더 가깝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의 운동이 세 가지 뜰 전략을 저렇게 썼다면 반종교육을 했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또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을 해나갈 것이고, 칼빈 역시 국제적인 개혁자였고, 프랑스 구호기금을 만든,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든 이런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거 유럽 교회가 다 놓쳤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프리메이슨이, 뉴에이지가 세 가지 뜰과 3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피림화 시켜가고 있는 그런 재앙의 전염병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렘넌트 유럽의 비전 투어를 가게 된 거죠. 특별히 마지막으로 조금 최신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면, 예수회라는 조직이 지금 카톨릭의 막강한 배후 세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수의 학자들이 지원을 해서 쓴 책이 불멸의 열쇠예요. 이 책은 비밀 문서를 다 이제 해가지고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성찬을 행할 때 환각제를 썼다. 영지주의자들이 환각 성분을 갖고 성찬을 행하며 신비 체험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끌어와서 이게 원래 기독교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예수회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심지어 개신교 교회에서, 카톨릭에서 성찬, 성체 성사 의식을 행할 때 환각제, 사이키델릭을 통하여서 신비 체험을 하는 걸 허용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중독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벗어나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권에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사이키델릭 치유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얼마 전에 사인을 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흥한망대가 될 거예요. 이게 예수회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 미리 알고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네피림화를 지금 시켜가고 있고, 특히 이 사이키델릭 환각제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게 오촌 종족하고 연결돼요. 오촌 종족 원주민의 샤머니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이 연결고리를 끊고, 흑암의 연결고리를 끊고 복음의 빛의 망대를 오촌 종족, 그 14개 섬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먼저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예수회가 침투하기 전에, 3단체가 침투하기 전에, 네피림이 망대가 서기 전에 빛의 망대를 그 현지의 제자들이 먼저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여기에 심부름하도록 어쩌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부름받았다라고까지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1천 망대를 세워라, 5천 종족 초청해라, 가족 삼기 해라 라는 이 맥락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요. 특별히 세상 나라 인재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헌신하는 소중한 분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고 빛의 경제를 모은다, 너무 의미가 있고, 이번에 또 교회 후원을 또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인재 키우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헌신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제1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제1, 2, 3 RUTC를 넘어
제4RUTC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는 제5RUTC 또 본질이 없어지니까 종교개혁 현장을 보면서 미리 망대가 딱 들어가서 야 나는 없어지는 복음의 본질을 나는 지속하는 제5RUTC 운동의 주역이 돼야겠다. 이걸 딱 망대로 세우고 돌아오는 이번 비전 트립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비전 투어를 두고 함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현장을 함께 밟을 것인데 그곳에서 500년 전에 쓰임받은 소중한 남은 자들의 여정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또 동시에 오늘날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 유럽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네피림화되고 있는지 그 어두운 현장을 보며 이 시대 우리의 정체성과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담고 렘넌트들이 살아가며 그것이 학업으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300% 응답하시고 그 현장에서도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도 정말 300%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교 제1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과 중직자 산업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